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의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야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들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속에서 기도가 터져나올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몸에 병이 생겨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여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때 이것만 아니면 내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사실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만일에 기도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과연 바른 기도의 길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합니다.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지금 보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 이 다윗이 다급한 마음으로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이러이러한 사정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상황 설명은 하지 않고 곧바로 다급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자신이 가난할 뿐 아니라 궁핍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가?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14절에 보면 그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얼마나 강도가 센지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도가 센 겁니다. 아마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사막과 광야와 동굴 속에 피해 다니면서
숨어 지내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활 속에서 광야에서 또 동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여러분 한 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먹는 것도 문제만이 아닐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오는 사울의 집요한 추적 가운데 그는 한순간도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가난함이 있고 그리고 궁핍함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고난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 고난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데 이분보다 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프레이저 목사님의 부인입니다. 악처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중에 가장 최고의 악처 그러면 프레이저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어느 날 이 프레이저 목사가 동료들과 대화를 쭉 나누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자기 아내의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랑하면서 내 아내는 이렇게 잘합니다. 나에게 아주 좋은 아내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 다음에 다들 프레이저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악처로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프레이저 목사가 의외의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부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부인만큼은 못합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의 아내보다 저에게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악처로 유명한데 악처인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린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프레이저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요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여러분 기도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신세 한탄과 다를 것이 없죠. 이 기도의 내용을 자기의 그 고난의 문제로 채워버린다면 신세 한탄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고난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우리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의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의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처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눈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여러 가지 처지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문제만, 내 고난만, 나의 삶의 문제들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만 잘못 발을 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겨우 나뭇가지를 탁 잡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살았구나.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밑을 보니까 완전히 낭떠러지고 위로 보니까 올라갈 수 없는 낭떠러지 중간 나뭇가지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이제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날씨는 추워지고 손에 힘은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이대로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만큼 간절한 기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개야, 깜짝 놀랍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럼 네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먼저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네? 나를 믿는다면 그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는 겁니다.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한참 생각하다가 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가 되려면 비록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5절과 7절 보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다 같이 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야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 어원적으로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호의, 친절, 우정, 아름다움, 조화. 아무튼 뭐 좋은 의미는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부합되는 것, 그게 좋은 것, 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개인적인 욕심일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건 욕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것,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인자하심으로 나타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면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자기를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논증을 펼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우리에게 주실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신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10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이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전절에서 말한 대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같이 행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요 이 하나님의 능력, 홀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호소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1장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Great and Awesome God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엄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엄청난 것 같고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고난을 가지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의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도를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여러분, 듣는 기도는 마음이 열려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는 쌍방간에 하는 게 아닙니까? 나만 혼자 냅다 기도하고 끝나면 그게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말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어요. 자기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느 여학생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날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날씬하게 안 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인가 보다. 하나님도 이건 좀 어려운 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 학생이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시는 게 어려우시죠? 그러면 제 친구 모두를 다 뚱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어야 하는데 왜 안 웃습니까? 이게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언제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채권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살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인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셔야죠.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응답을 기대해야죠. 여러분, 이 믿음 없이 기도하면 30년을 기도해도 헛거예요. 그런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될지는 몰라요. 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친밀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깨어서 그 응답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놀라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온 몸과 온 귀를 하나님께 향하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통해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요. 항상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 귀를 향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 또 주위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응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하나님의 응답에 민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그때 기쁜가요? 기쁘죠. 물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따라 역사하시고 내 기도에 따라 춤추시고 내 기도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때는 정말 엄청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기쁜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일심과 전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일심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전심이라는 것은 집중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려면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 수도자들은 이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거울과 창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누가 보이죠? 나만 보여요. 거울을 보면 내 문제만 보여요. 내 상황만 보여요. 나의 아픔만 보여요. 자기의 욕심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창과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창을 통해 보면 뭐가 보이죠? 밖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낮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죠.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비결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심과 일심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깊은 기도의 핵심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3절에 내가 종이 주께 부르짖나이다. 5절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집중된 기도이고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고 기도를 따라 춤추시고 기도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일심과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